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태운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수 김세환 씨가 윤영주 씨의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김세환 씨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찬송가를 좀 불러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김세환 씨가 이거 어떡하나 하고 윤영주 씨에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냥 네 스타일대로 불러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찬송가를 부르기로 하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송을 부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이라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는 것, 회중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건 처음이라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답니다.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나는 주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어린 양. 이렇게 부르니까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성도들은 그냥 웃음보가 터졌는데 그래도 김세환 씨는 자기가 틀린 걸 모르고 끝까지 그냥 불렀답니다. 내가 주를 기르시는 목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과 사람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지만 유대는 목축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목자였고요. 다윗 왕도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들은 사람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 몸을 지키는 본능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식동물들은 보통 아주 날카로운 이빨이나 아니면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 같은 초식 동물도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아주 사나운 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고 뿔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이라도 빨라서 도망가기를 잘하는데 양은
발도 빠르지 못합니다. 또 보호색이 있어서 숨으면 안 보여야 되는데 양은 또 털이 하얘서 눈에 띄기도 잘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영락없이 사나운 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처럼 사람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출근하려고 자기 집에서 나오는데 이웃집 개가 덤벼들더랍니다. 막 짖고 그냥 물으려고 덤벼들어서 저리 가라고 발길질 하다가 권사님이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엉치뼈가 나가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개가 덤볐길래 그러나. 그리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주 작은 말티즈였답니다. 아주 조그만 개인데 이게 겁도 없이 사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기질 하다가 자기가 뒤로 넘어져서 수술을 했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개가 볼 때요, 아무리 작은 개라도 개가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위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사나운 뿔이 있습니까? 뭐 발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등치만 크지 그냥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조그만 개들도 사람에게 그냥 으르렁거리고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볼 때도 영락 없는 먹잇감이고요, 뿐만 아니라 병에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자연재해도 약합니다. 보통 동물들은 자연재해를 피할 방법을 압니다. 미리 알고 대피하고요, 뭐 날아가든지 높이 그냥 나무에 올라가든지 다 피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영락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양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양들은 시야가 짧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고 살 때만이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돈을 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가 있고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태어날 때부터 그 양에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서 그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보면 양의 상태를 압니다. 배가 고기 마른지 어디 병이 걸렸는지 목자는 양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며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 위험에 빠지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처럼 양 같은 우리들을 잘 아시고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길 미리 가가지고 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길 기다려서 마침 예수님이 이제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마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도 아셨고요, 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의 삶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아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양들은 이미 육적인 생명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 순간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유교의 충유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유교에도 불교에도 다른 어떤 종교에도 십자가의 대속이 없고 부활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들어갈 때만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영생을 얻고 우리만 풍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양들과 한 무리가 되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의 우리는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양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마귀는 반대로 양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가 도망가면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친다고 하는 말은 물어뜯고 상처를 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흩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리가 공격해 오면 양들이 겁나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사람,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양의 무리가 되도록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탄과 함께 양들을 헤쳐놓는 사람이다,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양들을 모으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이고,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은 사탄 편이라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편인가? 아니면 사탄 편인가? 만일 우리가 양들을 흩어지게 만든다면 나도 모르게 사탄 편이 된 겁니다. 양을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악한 사탄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양들을 모으는 사람은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양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교인 총동원 출석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셀 식구나 전도회 식구들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또한 그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찾아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권에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고 예수 안에 보장된 풍성한 삶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누구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으로 유명한 가수 심수봉 씨를 아시죠? 심수봉 씨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총을 쏘아 죽일 때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심수봉 씨에게는 굴레가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원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풀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인기를 많이 얻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정말로 믿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자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돈으로, 인기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자기 마음의 갈증이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삶이 풍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 평안, 기쁨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전에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같은 군단에 속한 군종 법사가 있었습니다. 군종 법사는 승려입니다. 조계종 승려인데 함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같은 군단 예합 부대에 그 배치 받았기 때문에 저하고 친했습니다. 조계종 승려지만 군종 법사로 이제 파견되면 군대 안에서 포교하라고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는데 저하고 친해져서 그 집에 놀러 가가지고 부인이 해주는 밥도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친해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식사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 군중법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척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 좀 한번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인생을 개척하며 살기 때문에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생을 개척하며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가 있는 것 아닙니다. 사주팔자에 우리의 삶이 정해진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갈 길을 아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누구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보장된 풍성한 삶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고 우리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양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권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강권해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보장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보장된 풍성한 삶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보장된 생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 살아감으로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면 안 됩니다.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주님 앞에 와서 그들도 한 목자 아래에 있는 한 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전교인 총동원 출석 주일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 가족이나 또한 셀 식구, 전도회 식구 가운데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다음 주에 꼭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한 찾아가 사랑으로 섬겨서 강군해서라도 그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전교인 총동원 출석 주일날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다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